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었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아무리 성경 열심히 가르쳐도요, 나갈 사람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밭이 다른 거예요. 밭이. 누구는 옥토밭인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돌밭 가시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행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진시켜야 합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존에 33년 설이 있고 30년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라든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33년 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무게가 실립니다. 역사가 더욱 확인되면서도 33년 설이 실립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요, 자기가 죽은 날로부터 세 번째 날에 부활하겠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면요, 이것이 the third day예요. 여러분, third 하면은 무슨 뜻이죠? 세 번째라는 이 서술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뒤로부터 세 번째 날에 나는 살아나겠다라고 성경 여기저기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일 부활은 아주 공연히 드러난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마테마가 누가에 다 기록됐다는 건요. 자, 근데 이제 33년은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금, 토, 일 하면 이제 2박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3년은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데 이제 30년 설이 이래요. 30년 설은 이제 예수님 6월절 날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날에 달력을 봤더니 6월절 날이 며칠이죠? 1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이에요. 30년에는. 그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일요일날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건데 이렇습니다.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가 토요일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눈에 나타나신 것은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30년 설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틀은요 48시간, 3일은 72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는 주장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3시, 그 다음에 토요일날에서 일요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채 72시간이 너무나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30년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4시간, 목요일부터 금요일 3시까지 24시간,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즉 72시간을 지내신 후에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토요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은. 제자들한테 발견된 게, 눈에 띈 게 이제 일요일날이다라는 겁니다. 그 토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정확하게 72시간 채우시고 토요일날 부활하셨다가 일요일날에 제자들 새벽에 제자들에게 눈에 띄셨다. 이게 30년 설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정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정확하게 72시간 채우시고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다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독백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72시간이 됐는데 오늘이 안식일이겠구나. 애들이 오려면은 내일 새벽은 돼야 될 것 같고 밖에 경비병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 소리 내면은 저것들 놀랄까봐 움직일 수도 없고 아, 뭐하지? 잠이나 잘까? 내일 새벽에 경비병들이랑 제자들 놀래켜야 되는데 심심한데 세마포나 켤까? 자, 예수님이 토요일날 부활하셔가지고 일요일날 발견되기까지 무덤 속에서 뭐 하셨을까요?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하루 동안 뭐 하셨을까? 자, 이게 좀 넌센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면은 28장 4절에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던 시각에 그때 무덤 앞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경비병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하고 있었죠.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이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거의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측에서 거의 아무런 저항을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자기들이 경비병들을 자기들 돈으로 고용을 했거든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after 3 days는요 예수가 죽은 뒤로부터 3일까지라는 소리거든요. 예수가 죽은 뒤로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수의 대적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적들이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 해서 자기들이 경비병을 고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배치를 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경비병들의 계약기간은 며칠입니까? 경비병의 계약기간은 며칠이죠? 3일까지라는 것입니다. 3일까지. 자, 근데 예수님 만약에 수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일요일날에 무덤 문이 열리는 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에 무덤 문이 열리는데 이때는 3일이 아니라 5일째입니다. 수, 목, 금, 토, 일. 5일째죠? 5일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약기간이 3일까지인데 예수님이 일요일날에 만약에 5일째 무덤에 나타나셨으면은 무덤 앞에 누가 없어요? 경비병들이 없죠? 왜요? 경비병들은 며칠까지만 지키면 됩니까? 저 사기꾼이 3일날 벌한다고 했으니까 3일까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3일까지만. 그러니까 3일 뒤에는 나타나도 자기 말을 자기가 어긴 거예요. 그죠? 자기는 죽은 뒤 3일 뒤에 나타나겠다,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일을 넘겨버리면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도 자기 말을 못 지킨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3일까지 굳게 지키자. 3일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5일째 예수님이 무덤 앞에 나타나셨다면 경비병들이 다 퇴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오시던 일요일 아침에는 지키던 자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즉 예수님이 무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은요 경비병들의 계약 기간 안에였다는 것이죠. 계약 기간 안에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설마 경비병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72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수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까지가 이제 3일이잖아. 72시간이잖아. 근데 안식일날에는 나오실 리가 없고 초실절이 부활이시니까 내일 나오시겠지? 그러니까 하루 더 야근해가지고 일요일까지는 지켜줘야겠다. 야 얘들아 그 일요일까지 하루만 더 버티자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죠? 저희가요 하루는 더 있을게요. 왜냐하면 눈도장 찍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자진해가지고 더 연장 근무했겠습니까? 예수님 토요일날 부활하셨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루 동안 하고 있다가 일요일날 우악 하고 놀란 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경비병들은 굉장한 신앙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이 안 되죠? 경비병들이 3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정보예요. 예수님 말대로 됐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30년 설이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요즘 제가 성경 진리 증명이라는 주제로 쭉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증명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증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최근에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어 있을 것을 예언했고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날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이라든가에 나와 있죠. 내가 이 날에 죽겠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근데 그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는 자기가 죽을 날을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며칠 동안 죽어 있을지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할 날도 당연하겠지만 예언된다는 거죠. 죽을 날을 예언했고 죽어있을 기간을 예언했다면
부활할 날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3일 뒤에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과 3일의 예언, 그리고 3일 뒤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까지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이, 이 양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죽는 날이 구약에서 언제로 예언됐습니까? 언제로 예언됐어요? 유월절 날에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양이 없으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양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리는 없어요. 이 양은 분명 누군가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까?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직감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양으로 생각했어요. 어디서 이것이 개념이 왔냐? 구약 성경에서 당연히 왔겠지만 이사야에서 왔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제사 때마다 매번 죽었던 속죄의 양이었던 거죠. 메시아를 양으로 비유했고, 그 메시아가 죽는 날이 언제냐면은 구약 때부터 정한 날이에요. 구약 때부터 정한 날인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너희들에게 첫 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날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를 행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나를 정해서 설교를 해야 될 주제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가? 당연하죠. 흙인데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실질적으로 깨달아져야지 이제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거죠. 암만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그게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 경험한 적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예수가 죽을 날은 유월절이고 성경에서 우리를 3일 뒤에 다시 일으키실라라는 호세아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3일 뒤에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또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은 초실절입니다. 구약의 초실절과 신약의 부활절. 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무슨 절기죠? 유무초칠 나속장. 여러분 아시죠? 유무초칠. 칠칠절이에요. 구약의 절기의 이름이. 구약의 절기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이 신약의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칠칠절이고 부활절이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딱딱 붙어있는 절기예요. 붙어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초실절이 무슨 요일이죠? 얘는 무조건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요일이라는 거죠. 일요일. 일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7번째 날이죠.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 이튿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금요일이 유월절인 날입니다. 금요일이 유월절인 날. 금요일이 유월절인 날. 근데 요엘서를 보면은 그 날이 예수의 부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라는 천문학적 현상도 동반된다라고 요엘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어두워졌고 또 달이 피와 같이 변한, 달이 피빛과 같이 변한 천체적인 현상이 일어나야만 했던 날이에요. 근데 천체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날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예정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지정한 거거든요, 그날을.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기 전에 이미 그날을 정했을까요?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마저 예정돼 있었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의 예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당구공 탁 치면 이게 몇 초 뒤에 저기 부딪히듯이 하나님한테는 그냥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기 전에 먼저 정해놨다는 걸까요?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예수의 죽을 날을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의 죽을 날을 정해놨고,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제 죽어있을 기간을 정해놨고, 사실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첫째 날에 일으키시든 3일 날에 일으키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겠죠? 능력 가진 분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부활의 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이 날을 너희에게 해의 첫 달,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달력을 줬어요. 달력을 출애굽시키면서 달력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시킬 때에 달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또 15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이게 정말 정확하게 한 지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헷갈렸다, 이런 일은 하나님한테는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신구약에 전부 예언돼 있었어요. 3일 만에 초실절이 오는, 이제 초실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 피가 된 날, 창세 전에 정해진 날, 부활도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날,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모세한테 알려주신 성막의 의미를 성취시킨 날, 성막의 의미를 성취시킨 날. 우리가 예수가 죽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 성막이 찢어졌다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 모든 것에 아주 상세한 의미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힌트만 주고요,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막을 강의하면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성소라 일컫고, 또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들에 낱낱이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시간은 너희에게 성막 해설해주는 시간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깊이 묵상해서 깨달아봐. 이 구약 때 왜 이걸 주셨을까? 이것을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여기서 둘째 장막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영어로 보니까 세컨드 섹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컨드 섹션. 두 번째 장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구약시대 때에 이미 알려주신 것이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태까지의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뭘까?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예수는 부활해서 첫 번째 세워졌던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들어간 성소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 수많은 이 비밀들이라고 해야겠죠. 이 비밀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굉장하게 깊이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세계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초등학생보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퀘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기라면요. 성경이 사기라면 왜 이렇게 디테일할까? 도킨스가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깊이를 가진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거의 20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매번 가르칠 때마다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제가. 20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놀라요. 아, 이런 의미가 더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가르치면서 저도 놀랍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파도 끝이 없어요. 수학자 중에 누가 20년째 같은 문제를 풀지만 풀어도 의미가 끝이 없다. 이런 수학이 있을까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에 대해서 20년째 풀고 있는데 풀 때마다 깊이가 달라 놀랍구나. 그런 건 없죠, 수학할 때. 근데 성경은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되고요. 깊이가 달라요. 이와 같은 깊이를 저도 느꼈고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 느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깊을까? 디테일할까? 그냥 부활했대. 이것도 아니고요.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왜 예수가 죽었어야 됐으며, 도망갈 수 있었는데 죽었어야 됐으며, 야, 내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리라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굉장히 성경에 집착하셨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집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죽음도 부활도 성경에 기가 막히게 이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또 부활한 날이, 틀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또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설령 부활이 거짓이라고 해도 왜 하필이면 초실절을 부활의 날로 정했냐는 거죠.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은 그냥 토요일 날 부활했대, 화요일 날 부활했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1월 16일 초실절이냐고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레위기 23장에 예언된 그 한 마리의 수컷 어린 양의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성취되거든요. 이러한 디테일함을 가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사실이기 때문이겠죠. 뭐로 봐도, 이 각도에서 봐도 저 각도에서 봐도 정말로 모순한 없이 완벽하게 쏙 들어가는,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조각이었던 것처럼 싹 들어가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그런 것과는 달라요. 예수는 선지자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이 말부터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킨 예수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이슬람교의 교리가 맞겠습니까? 모순부터 시작하는데. 자, 그리고 또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의도적으로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행동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적이 없거든요. 죽기를 작정하고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고 진리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사이비 종교를 반증하니까 더욱 잘 압니다만 사이비 종교 교주는 절대 자기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도요, 막상 끌려가면은 겁나서 거짓말한 거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살려줘라. 이렇게 막 손발이 싹싹 파리처럼 빌어요.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사이비 종교 교주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는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단어를 바꾸죠. 왜? 또 잡히면은 또 감옥 가니까요. 왜냐면 증거가 있잖아요. 지 입으로 지가 메시아래. 그럼 또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언제 나더러 메시아라고 그랬나요? 메시아라고 막 온갖 말을 몇 년 동안 하지만서도 자기를 직접 메시아라고는 잘 안 해요. 잡혀갈까봐. 겁쟁이들이라서. 근데 예수는 정작 재판받을 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할 거니와 내가 왕이다. 대제사장들이 추궁할 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했는데 내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의 영광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거짓말을 해도 살기가 힘든데 오히려 그 사람들 화를 돋구어 버렸어요. 사형시켜라. 그래서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은 처음 보는 걸? 내가 너를 사형시킬 권한이 있는 것을 모르느냐? 아유, 제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한 분만 살려주시죠가 아니고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에겐 그런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사형수가. 자, 그래서 예수나 사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도 사실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뭘 보장할까요? 예수가 부활한 것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흙이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이죠. 티끌로 돌아가라.
여러분 티끌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 매일매일 하나요? 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근데 청소할 때마다 먼지통에서 먼지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먼지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얘네들에게 무슨 존재 의미가 있나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얘네들? 왜 이렇게 치워도 계속 나오는 거야? 매일같이 버리거든요. 여러분 먼지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지에게 의미는 존재 의미 같은 건 없어요. 만약에 먼지가 사고할 줄 안다고 해서 먼지가 사고하고 말할 줄 안다고 해서요. 내가 왜 있을까? 자기도 모르죠 당연히. 근데 성경은 우리더러 먼지라 그랬어요. 티끌이라 그랬어요. You are dust. 넌 티끌이다.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티끌에게. 잠깐 동안 바닥에 숨어있다가 걸려가지고 청소기로 들어가서 버려지는 티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티끌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티끌임을 모르고서는 기구만장하다가 우울해서 죽거나 하죠. 근데 애당초 티끌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울할 것도 없는데 잘 나가도 티끌이고 못 나가도 티끌이고 다윗이 말했지만 내가 인간들을 잘 살펴보니까 인간들이 근데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대기업 수장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죠. 대기업 수장이 좋아요? 왕이 좋아요? 왕이 좋죠. 대기업 수장은 잘못하면 어디 가요? 감옥을 가는데 왕은 감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왕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인간들 잘 살펴보니까 인간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진짜 사람들 다 쓸데없이 돌아다녀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분주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질런지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의 길이를 한 뼘만큼 주었다. 한 뼘만큼 주었으니 정말로 든든한 사람도 한마디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사람도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없는 것 같다. 왜냐면 티끌이니까. 잘난 티끌, 못난 티끌, 키 큰 티끌, 키 작은 티끌, 이쁜 티끌, 못생긴 티끌. 다 티끌들이거든요. 티끌. 누구 노래처럼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잖아요. 그냥 그 자연계에 있는 지방덩어리, 영양분, 단백질들 끌어모아가지고 좀 몸에다가 뼈에다가 붙여놓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네 시간 끝났어. 그러면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몸도 다 자연계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피부도 보내줘야 되고 지방도 보내줘야 되고 뼈도 보내줘야 되고 다 보내줘야 돼요.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티끌한테 무엇을 줬냐? 바로 영생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왜 티끌에게 예수의 부활이 연관되면은 영생을 가진 자가 돼버리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0절, 23절까지 같이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만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맨이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차례가 있대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난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만약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생이라면, 현생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래요?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의 부활이 사기라면 우리들은 정말로 비참한 자들이다. 라는 걸 사도가 알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자가 아니고 온전한 자예요. 그런데 변수가 있었죠.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일지 모르는 이 인생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변수 때문에 완전히 의미가 바뀌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에게 성령이 거하신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며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부활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장한다. 예수님 본인의 약속도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얘는 줄치고 외워둬야 되는 구절이에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장 6장 40절을 보면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뭐 하신대요? 살리리라.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보장합니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도 마지막에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에게 영생의 생명과 부활이 보장된다. 다시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생명과 부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이 보장된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보장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소리죠. 무서울 일이, 두려울 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휴, 저럴 줄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살지. 죽을 각오로 무엇을 못하겠나.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을 각오가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냐 이거죠. 죽을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냐. 차라리 살지. 이게 우리가 죽은 자들을, 자살한 자들을 보고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에요. 죽을 각오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의 미학이고, 죽을 각오를 넘어서 우리는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생이 보장돼 있다. 부활의 영생이 보장돼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로 원한 관계에 가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복수국에서 이런 사람 잘 등장하죠. 자기 딸을 살해당했다거나, 그러면 아빠가 이제 부모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게 이제 영화가 되는 거죠. 뭐가 없는 사람? 뭐 할 게 없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적을 두면 절대 안 돼요. 난 잃을 게 많은데.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적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데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 한마디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이 사람들의 신념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네들 죽이고 죽으면 자기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서 눈 뜬다는 거예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신념은. 내가 너희들 죽이고 죽으면 난 천국에서 눈 뜬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섭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도 어디 간다고 믿습니까? 천국 간다고 믿어버리거든요. 제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영생과 부활이 보장됐죠. 그럼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인생이랑 사실 똑같아요. 잃을 게 없어요. 그럼 죽어도 영생이 있거든. 죽어도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에겐요,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없어야 하고 없게 됩니다. 잃을 것도 없어요. 부활이 있거든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 다 이제 개인의 생활로 돌아가실 텐데, 저는 지난주에 전도한다고 길거리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머뭇거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머뭇거려지는 게. 근데 뭐 그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훈련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 두렵죠? 여러분, 사실은. 전도 왜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해요. 솔직히 일하는 게 쉬울까요?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하는 게 더 쉽죠. 혼자서 헬스에서 못 만드는 게 쉬울까요?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전도하는 게 더 어렵죠. 왜? 혼자서 하는 거는 혼자서 하면 되잖아요. 공부 혼자서 하면 되잖아요. 누가 죽인답니까? 공부한다고? 근데 전도는 그렇지 않죠. 거절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가 있고, 모멸당할 수가 있고, 맞을 수가 있고, 욕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두렵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못 만드는 게 결코 쉽기만 하다는 건 아닙니다. 전도가 더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해야 되잖아요. 고객을 만나야 되고, 사람 상대해야 되고, 또 일이 없어도 취업해야 되고, 취업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요즘에. 앞으로 더 좁아질 텐데
몇 년 새 지은 취업문이 젊은 애들에게 2배는 더 좁아졌대요. 취업해야 되고. 또 불편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두렵고 어려워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느끼니까요. 저도 길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우울한 표정을 달고 사는 걸까? 아, 출근하기 싫다, 살기 싫다. 얼굴에 써 있거든요.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그 셔틀버스를, 마을버스를, 시외버스를 아니면 전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얼굴에요. 죽음에서 귀환했음. 이라고 써 있어요. 헬 던전에서 방금 나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굴에. 저런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줘야지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만 말이죠. 마음속으로 열심히 일했고 수고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라는 생각이 칭찬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가 만약에 부활했다면 나에게 영생이 보장됐다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사실 바뀝니다. 설령 내가 삼수하다 떨어졌다고 해도 아니면 내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사귀었던 이성과 이별했다 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공들였던 사업이 무너졌다고 해도 집이 빚에 시달리게 됐다고 해도 아니면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위협한다고 해도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려울 일과 두려울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울 일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에겐 어떠한 일도 두려울 일도 없고 무서울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길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데 뭘 두려워할 게 있지? 뭐가 무섭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서울까? 뭐가 무서울까? 우리가 근데 매일같이 진리를 망각하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진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라. 구약시대 때는 초실절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들은 망각하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기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전도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암만 성경을 배워도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서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변수를 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열매가 달라요. 근데 열매가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달라집니다. 제가 말로는 안 하지만 야 진짜 정해져 있구나. 말씀 받을 사람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올론만 오고 갈론 가.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고 몇몇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거의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떠나지 않더군요. 우리가 길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그 사람들을 만약에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시켜준다고 해도요. 아마 성경 공부를 저에게 배우는 사람들처럼 되겠죠. 암만 데려와도 나갈 사람 나가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든 교회 데려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를 찾아내는 일 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숙성시키고 익히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만날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날이 왔을 때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뿐이고요. 그러면 말씀을 잘 전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말씀 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만나면은 그것도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고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걱정이 사라지고 사람이 바뀝니다. 성격도 바뀌어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즐겁고 용감한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나는 단지 말씀을 집어넣어 준 것뿐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여기를 다 구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 막심이죠. 부담감이 잔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난 그냥 찾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전할 뿐이고 나는 시도할 뿐이고 그 일들에서 열매를 얻어내는 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부담이 없죠. 여러분 길에서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받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결단하고 회심해가지고 우리 가게로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걸 고민하고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줄 뿐이고요. 그럼 필요한 정보를 찾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마침 머리 깎을 일을 썼는데 커트가 할인이라네? 가는 겁니다. 마침 피자 먹고 싶었는데 피자를 싸게 준다네? 그럼 가는 거예요. 물론 피자에 관심 없는 사람 버리겠지만요. 그거를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돌리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줬다 내 자존감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가 전달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돌리는 거는 피자 한 판이나 그런 찌라시가 아니고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공산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물질의 풍요로운 것을 다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지들이 잘나서 사는 줄 알지만 말이죠. 그러니 쫄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 근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거. 물론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을 변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나 약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긴 하지만 돈만 많이 번다고 인간이 삽니까? 보람이 느껴져야죠. 보람이 느껴져야죠. 나쁜 짓을 할 때도 보람이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누가 빠지는 걸 봐야지 재밌지. 그죠? 구덩이만 파놓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구덩이 파놓고는 거기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누가 거기 밟는 거를 꼭 숨어서 봤다니까요. 야, 쟤 밟는다. 제일 큰 보람은 남을 바꾸는 거에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면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대수예요? 뭐 삼성에서 S22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줍니까? 무슨 기술 개발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 적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티끌이거든요. 근데 티끌에 복음이 부딪히면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니 그 어려운 일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있고 취업이 있고 연애가 있고 결혼이 있고 또 뭐 토지 계약이 있고 부동산 거래가 있어도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바뀝니다.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테러리스트가 자기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이 일을 저지르면 난 천국 갈 건데. 여러분들의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탄의 나라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겠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또 부활절 성찬 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또 현실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감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